에스더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12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31일자 본문 요엘서 마지막 부분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부터는 스바냐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4조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지되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고죄한 죄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늘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가 많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고요. 그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날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날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은 회복되지만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반대로 망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영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되갚아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들이 최후의 날에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후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성도들이 알게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이죠. 먼저 여호와의 날에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닥치면 알게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우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보다 여호와의 날이 생각보다 가깝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14절에 보니까 심판의 골짜기에서 어저께 여호사밧 골짜기 얘기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하는 악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울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오히려 죽는 날이 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의외로 뭐하다? 참 많다. 그러니까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심판의 골짜기에서. 그날이 되면 자연재해, 세계 대전, 세계 1차, 2차, 3차 이런 세계 전쟁 그런 급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그러니까 천체와 우주가 완전히 변하는 날이에요. 우주가 완전히 변하고 무너지는 날이죠.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은 택한 백성에게는 오히려 회복과 보상의 날이 될 것이고, 반대로 악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택한 백성들을 포악하게 압제하며 자신들의 이 쾌락을 위해서 이용하고 버렸던 악한 자들이 망하여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거라고 그러죠. 어떻게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그러죠? 소년을 잡아다가 기생과 바꾸고, 소년을 잡아다가 술로 바꾸고, 그렇게 이용해. 이게 저는 사단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포로로 끌려가서의 개념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사람을 죄악으로 사로잡아서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근데 그게 상황이 역전되어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황폐하게 돼요.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고입니다.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하게 될 것이다? 확인하게 될 것이다. 진짜였구나. 사실이구나. 있는 대로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런 날이 점점 가까워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택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1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이 심판을 누가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받는 악한 자들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의 진노 앞에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곧 성도들의 하나님, 그분이 자신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할 산성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거룩하며 다시는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죄인들이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죠. 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뭐겠어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천국인 줄 아세요? 스바냐서도 얘기하고 오늘 요엘서도 얘기하는데 악한 자들이 다 제거돼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솎아내기 때문에 거기는 의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만이 살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수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교회가 왜 좋냐는데 참 착해요 사람들이. 그 말 하니까 아, 얘네들도 다 느끼는구나 느꼈어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이 왜 천국이냐? 의인들이 다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지금이야 의인과 죄인이 섞여 살고, 죄인 때문에 우리도 전염이 되고 같이 더불어 연약한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범죄하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확실히 분리시키고 구분시켜 주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심이 되고 감사하고 그날이 오히려 기다려지는 날이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되면 이 심판의 날이 되면 뭘 알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가 있게 될 것,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보호를 받게 될 것, 악한 모든 자들이 구분돼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 이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진노의 날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보상과 회복, 그리고 위로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18절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산들이 젖 우유를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이 흘러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나와 시딤은 광야를 말하는 거죠. 광야 골짜기에 넘칠 것이다. 이건 전부 다 상징이에요. 은유고요. 무슨 산들이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젖을 흘리겠습니까? 이 포도주, 젖, 우유, 그리고 물,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 에스겔 묵상했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높아지고 차서 모든 것들이 솟아나게 된다. 어쩌면 그렇게 시대가 다르고 이 선지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얘기하느냐? 그건 당연해요. 이 성경이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준 걸 똑같이 본 거예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똑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같은 걸 봤기 때문에. 성전 문지방 샘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풍족하게 되고 그만큼 풍성하게 되고 그만큼 소생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택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이용함으로 자신들의 쾌락을 누리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되어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대대로 존재하지만 악한 나라들은 완전히 망해서 소멸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한 일이 생겨도 즉각 풀어주지 않았으나 이날이 되면 모두 되갚아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아까 말했죠. 18절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들이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이 표현이 남아요. 아까 말했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받았던 계시 환상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모든 것을 적시며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에스겔서도 우리 묵상하고 설교한 적 있죠? 내용은 못 기억해도 에스겔은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거 기억나는 것 같거든요.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에스겔 끝부분에 있어요. 47장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요엘 선지자도 같은 걸 동일하게 본 거예요. 여기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물이 나온다. 그러면 모든 회복의 시작은, 은혜의 출처는, 그리고 모든 생명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거기가 복의 근원이고 사랑의 출처이며 생명의 근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에 끼욱끼욱 거릴 필요가 없고 주의 보좌를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요엘이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심판이 곧 회복이거든요. 최후의 날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게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고린도전서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럴 때는 뭐처럼 보일 거라고요? 얼굴과 얼굴을 본 것처럼 뚜렷하게 볼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날 확인하는 날이에요.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며 정말 믿음을, 정절을 지키려고 끝까지 버텼던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지를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두려울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완성하는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죽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다 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새 옷 주기 위하여 헌 옷 갈아입게 하시는구나, 영원한 안식을 취하며 이제는 영원 복락을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 몸이 완전히 바뀌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정말 이제는 평안히 쉴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여호와의 날에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또 하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그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모든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회복될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191장, 기도하기 전에 19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91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심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날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다니게 될 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분명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모두 사실이었음을 체험하고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악한 자들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무서운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의 결핍도 사라져 풍성하고 우리의 억울함도 되갚아 주셔서 우리의 원한도, 우리의 악함,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서운함도, 우리의 슬픔도 다 없어지고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일을 행하시니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구영신 예배가 있고 신규 모임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날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하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소진하지 않게 해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모의 영신 예배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